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시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대제사장은 보니까 사람 중에서 선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 대제사장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과 달라요. 일반인들과도 달라요. 그래서 존귀함이 있다고요. 대제사장이라는 존귀함이 있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존귀함이 있어. 그런데 그 존귀함은 자기가 얻는 게,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할 때 그에게 주어진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일하는데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 드리는데 일반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드렸죠. 짐승을. 그래서 그냥 계속 드려야 돼. 왜 짐승 드린 것 갖고는 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한 번의 제사만 대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는. 자기가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돼서 제사를 지내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도,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앞에서 말했죠? 예수님은 모든 그러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당했지만,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자,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변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변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존귀가 주어지고 그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 보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아론을 따르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예비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멜기세덱과 같이 오히려 더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겟세마네에서 3번의 기도를 할 때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죽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에게 기도했느냐? 자기가 죽더라도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면 구하는 게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나를 아주 사랑해. 나도 그를 형제처럼 사랑하고, 나를 아주 사랑해. 근데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네. 도와달라고 할 때, 얼만큼 도와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가 지금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친구한테 얼마를 도와달라고 그래야 될까? 얼마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그 친구도 수급자예요.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그 친구는 나를 형제처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요. 얼마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그 친구가 최저시급 받아요. 최저시급. 한 달에 최저시급 받는 일 해요. 얼마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 친구가 삼성그룹 회장이야. 얼마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삼성그룹 회장인 친구한테 가갖고 내가 지금 10억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좀 도와줘. 그 친구가 어떨까요? 그 친구가 어떨까요? 그 친구가 아이고 다행이다. 10억이나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네. 그럴까요? 형제같이 사랑하는데 10억이 문제겠어요? 그런데 100만 원만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그 친구는 기쁠까요? 서운할까요? 그래도 안 주는 게 나아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안다면 그거에 따라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에게 구하는 게 달라진다고요.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갈 자격이 없는데 아이고 내가 뭐 요즘 잘한 것도 없고 요즘 계속 주일날도 빼먹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도 될까? 그래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잘못한 걸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고 회개했으면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못 나가게 된다고. 못 나가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었다고. 너무 힘쓰니까 이게 막 혈관이 터졌나 봐. 피부에 있는 모세 혈관이. 그래갖고 땀이 나는데 막 이게 피부에 이 혈관이 터져갖고 막 피가 배어져 나왔나 봐요.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건하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거봐, 예수님은 그럴 줄 알았어. 난 안 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분이니까 우리의 그런 사정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경건하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경건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아들이니까 봐주고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어도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을 배워야죠. 어디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되느냐?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움으로 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하고,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하나님 감사한 거죠. 이 말은 뭐냐? 기다려 주신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가 그 전에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의지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분은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만, 뻔뻔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 공로로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 주신다. 그분의 거룩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요, 호흡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조차. 가끔씩 생각지 못한 비보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멀쩡했던,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건강했던, 근데 갑자기,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알고 무엇을 진정으로 따라야 될지를 알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